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예, 우리 본당은 참 신기한 본당입니다. 다른 본당 같은 경우 성경 공부 막 10주, 15주 이렇게 하면은 한 4주, 5주 지나면은 한 3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한 3주, 4주 하면은 거기서 또 3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러는데 왜 안 떨어져 나가요? 예? 그래요? 이상한 본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당에서 성경 공부를 한번 쭉 해보면은 이 교우는 끈기가 있구나. 이 교우는 성실하구나. 이 교우는 신부님 앞에서는 막 좋은 얘기 하더라도 끈기도 없고 성실함도 없구나. 이게 식별이 다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식별 좀 하려고 했더니 식별이 안 되는 교우들입니다. 예. 왜 계속 나와요? 희한하네요. 하여튼 그래도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우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자, 이제 우리 고린도 1서 10장 이제 오늘 보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고린도 1서가 이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1절부터 13절까지 잠깐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진짜 돋보기를 하나 사러 가던가 해야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안에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오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면
탈출기에서 고백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바오로는 지금 연결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안에서 받았던 이스라엘의 유혹들을 지금 여기다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유혹들 앞에서 하느님께 믿음을 드리고 성실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데 실패하게 돼요.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유혹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1절, 2절 한번 보죠.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구름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탈출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파라오가 막 이렇게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병거를 이끌고 막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 하느님이 구름을 일으켜 가지고선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막 그 공격을 오게 될 때 혼란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을 낮에 인도했던 게 무엇이었죠? 구름 기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구름 요거를 지금 바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보호하심 뭐 이런 것들과 지금 은유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탈출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집트인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빨리 가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다는 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물과 구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죠. 물과 성령 안에서 죽을 운명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는 삶으로,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성령과 물을 통해서 죽지 않는 삶으로, 해방된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탈출 사건을 통해서 바오로는 이거를 무엇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세례성사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물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넘어가게 된 이 삶, 바로 세례성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확하게 세례성사를 받진 않았지만 세례성사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그 탈출 과정에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죠. 이런 이 탈출 과정과 광야 생활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바오로는 쭉 성찰하면서 아하, 이게 구약 성경에서의 세례 성사와 비슷한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니까요. 그러면서 세례 성사를 받고 난 뒤에 우리는 곧바로 무엇을 받아 모시게 되죠?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 영혼의 양식을 받아 모시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 그게 뭐죠?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죠. 그리고 또 마사와 무리바에서 목이 말라 죽일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이거는 이때 갈증은 어느 정도의 갈증이었냐면,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탈출기도 그렇고요,
동물들까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닥치게 되게 되자 모세가 바위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위로 이렇게 나무 지팡이로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료,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세례성사를 받게 되고 광야 생활 중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마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어가게 되었다. 이 구약에서 벌어졌던 이 탈출 사건을 토대로 해서 지금 바울은 이 코린토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영적인 바위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연결되는 성체성사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을 이 탈출, 광야생활 요 과정과 빗대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예형이라고 합니다. 예형.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사건들과 의미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고편처럼 하나의 사건으로서 미리 드러났었다. 이거를 예형.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티폴로지아, 예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성서학을 공부하거나 교부학을 공부하는 우리 학사님들이 깊이 있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날 사건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의 사건 안에서 미리 예표가 되었었고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이 창문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표가 되었던 이 사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코린토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또 어디까지 했어요? 자, 4절까지 했어요. 근데 5절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 널브러져 죽었습니다.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모든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만나를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하느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만나를 받게 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만나를 걷어가야 됐었어요. 욕심을 부려서 더 걷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보면 만나가 다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오늘 것과 내일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에 먹을 양까지 가져갔어도 안식일 아침이 됐을 때는 만나가 썩지가 않았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절대로 죽음으로 걸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한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마사와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되는 그 장면에서도 성서 저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느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 성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음료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주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느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욕심부리고 언제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 버렸으면 막 이렇게 하느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현실적으로 주어진 문제들이 나에게 주는 어려움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유혹과 비슷한 유혹들이 우리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게 될 때 쉽게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원망하고 주님 믿어서 뭐 하는가? 내 삶 안에서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하느님에 대한 불평, 원망 막 이런 것들을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바오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은요, 여러분들 내 현실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 현실 안에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삶의 조건을 바꿔주지 않아요. 하지만 내 삶의 조건 안에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내 삶은 전혀 바뀌진 않았지만 똑같은 삶의 조건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내 안에서 당신의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삶의 조건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이 바뀌게 해줍니다.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힘이죠. 놀라운 힘입니다. 근데 그런 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부러울 때가 막 큰 본당에 간 동창신부가 부러울 때도 있고 젊은 사람들 많은 본당 간 동창신부가 부러울 때도 있고 막 그런 게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들여다보게 되면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자꾸 외적인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러워하고 질투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열심히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고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그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런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영적인 힘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갔죠. 당신과 함께하는 그런 삶인데 그 삶의 조건은 광야예요.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당신과 함께하는 여정인데 그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삶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척박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삶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입에서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오고,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종살이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막 차라리 내가 세례받지 않았다면, 막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근데 그 현실이 뭐였어요? 나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데리고 나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의 선택이었어요. 모세가 알려줬잖아요.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라고. 그리고 탈출하게 될 때 모세를 따라갔잖아요. 그게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었잖아요. 도저히 이 삶은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느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선 끊임없이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내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 누군가에 대한 원망, 이거는 뭐에서 나오는 거다? 악에서 나오는 거다. 내 마음이 악을 탐하고 있는 것이다. 악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악은 그래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없는 삶을 언제나 우리들이 꿈꾸게 만듭니다. 하느님이 없는 삶,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나에게 막 찾아오기를 꿈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코린토 도시가 죄짓기가 참 좋은 도시였어요. 제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보세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막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 신들에게 막 우상 숭배하고,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이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이런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바람피기 아주 좋은 도시였어요. 바람피기 아주 그냥, 너도 나도 애인 있고 남자친구 있고 애인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막 이런 도시였다고요, 코린토가.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하듯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탈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삶 안에서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기쁨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겠죠. 근데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사 드려봐도 이거 뭐 장사도 잘 되지도 않고, 저 자매는 저기 뭐 어떤 신한테 재물 한번 바쳤더니 장사가 대박 났다는데, 나도 가서 한번 재물 좀 바치고 올까? 막 이런 유혹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막 요즘 따라 남편이 참 힘도 없고 너무 막 그냥 형편없어 보이는데, 쟤네들은 맨날 남자친구 애인까지 있는데 난 세례받아서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도 확 그냥 한번 남자친구 좀 한번 만들어 볼까?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이제 온갖 불평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거 못하냐고, 왜 이거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리고 막 그러면서 또 고해 성사 봐야 된다고 하니까 환장하겠네 진짜, 막 성사 보기 싫어 죽겠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평, 불만.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이 거룩한 성사적인 은총이 불평, 불만거리로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미사에 오는 것도 막 힘들다, 막 이렇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 고해 성사도 부담스럽다, 막 이렇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 기도하는 것도 막 힘들다,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 명확합니다. 내가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구원이 별로 나한테 좋지가 않은 겁니다. 하느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악을 탐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자, 보죠. 자, 몇 절까지 했죠? 예, 자, 6절까지 했죠. 자, 7절 보죠.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 이게 어떤 장면을 얘기하느냐? 탈출기 30 몇 장인데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장면 기억나세요? 네, 네, 적어 왔는데 어디 있어? 네. 탈출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계약 맺었어요. 십계명 받았어요. 십계명까지 받았다고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십계명 받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서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노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우상숭배 사건이 이제 바오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상숭배를 뭐에 빗대어서 설명하느냐? 바람 피는 거에 빗대어서 설명해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한 번의 우상숭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용서를 해줬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해줬다 하더라도 바람을 한번 피게 되면은 바람 피기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럼 신부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네. 옛날에 연애할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바람을 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귀려고 하니까 마음 안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딴 남자한테 마음을 한번 줘버렸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유, 걔는 또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바람을 피면 바람 피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점 보러 가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 점 한 번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점 보기 이전에 하느님과 맺었던 관계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점쟁이가 한 마리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계속해서 남아있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야 될 자리에 점쟁이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내가 고해성사 보고 내가 그거 잊지 않는다. 그거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다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상숭배가 무서운 겁니다.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기심이라도 절대로 우상숭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람 피는 거랑 똑같아요. 하느님 놔두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안에서 하느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마치 지금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신혼집 구하러 간 사이에 바람 피러 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우상숭배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본보기를 따르지 말라고 지금 바오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8절 보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또 어떤 장면을 얘기하냐면 내가 또 이걸 써왔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포로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 사건을 암시하는데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통해서 결국에 하게 된 게 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 이거를 지금 바오로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또 갖다가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느님을 끊임없이 버리고 외면하고 배신을 했던 그런 사건들을 지금 쭉 열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또 무슨 사건을 얘기할까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죠? 맞죠? 맞나요? 아니죠? 그 하느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선, 그죠? 그래갖고 다 물려 죽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불뱀을 나무에다가 달아놓게 되니까 그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넘어지게 만들었던 요인들, 첫 번째 불평, 불만, 원망, 두 번째 우상숭배, 세 번째 불륜, 네 번째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의심,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직접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악의 결정적인 유혹들이고, 우리가 이런 거에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길로 걸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맺지 못하게 그렇게 실수했던 것들을 지금 코린토 신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0절 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악마를 의미하는 디아블로스가 험담하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어요. 투덜거리고 비난하고 불만 터뜨리고 막, 이게 다 악마한테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적하고 혼내고 남한테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요, 마음이 이미 악에 잠식당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잠식당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고 해요? 온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참는다고, 참고 오래 견딘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은 내가 악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거,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투덜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자꾸 뭐라고 하고 막. 자, 보죠. 11절,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자, 바오로가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본보기로 일어난 일이다. 본보기로. 그리고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안에서 벌어졌던 이 모든 사건들은 지금 그러니까 광야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본보기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본보기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이 사건들이요. 그래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죄 없다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미사가 중요한 것이고 고해성사가 중요한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 어려움 이 모든 것 안에서 굳건하게 아주 성실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지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련 속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왜 시련 속으로 데리고 갈까요? 당신께 더욱더 깊이 매달리게 만들려고. 내가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깊게 깨닫게 해주셔서 당신과 아주 깊게 잃지 않은 삶으로 데리고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힘든 일이 있거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느님께 더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아, 하느님이 정말로 나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일을 일으키셨구나.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특강 때도 뭐 얘기하고 강론 때도 얘기했었지만 신학생 때 방학 때마다 4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었어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고 저도 재단에서 신부님이 하는 일들 실습하고 싶었었고 신부님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것저것 해보면서 교우들한테 아우 학사님, 아우 부제님 이제 신부님 되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었고 그랬어요. 근데 맨날 했던 게 뭐예요? 땡볕에서 밤 매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러만 다니고 그때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유학 갔다 와가지고선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4년인가 5년 동안 임용이 안 되는 그 시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왜 나를 유학을 보냈을까? 이럴 거면 그냥 한국에서 지내게 하지.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이 왜 나는 미련하게 이렇게 죽도록 공부했을까? 여기 와서 학사님들 가르치도 못하는데 그 4년 5년 동안 그 떠도는 소문들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학위 받고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학교에서 임용도 안 해주냐고 막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 돌고 막 해명해봐야 더 말은 부풀어지게 되고 내가 막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 성체조배. 그냥 성체 앞에 앉아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그냥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거. 근데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지금은 모두가 내가 또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요. 하여튼 지금은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그리고 하느님이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이 시련 속에 가두셨구나. 내가 교우들에게, 학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값진지를 가르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나를 이 시련 속에 가두셨구나. 교우들이 얼마나 어렵게 돈 버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를 신학생 때 이 시련 속에 가두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저 뭐 사주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갖고 꼭 커피라도 사던가 나도 뭐를 꼭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사주고 뭐 하는 게 그게 막 몇 번이나 굽실굽실 거려서 그래서 나온 돈이라는 걸 아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가지고선 다리가 끊어져도 가서 벌어온 돈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자꾸 얻어먹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막 불편해 막. 그래서 나도, 그래서 저도 자꾸 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느님은 성실하다고 하시죠. 아주 성실하게 우리들 옆에 굳건하게 계시면서 우리가 당신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 그 길은 언제 보이느냐? 내가 하느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될 때 그 시련을 벗어날 길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근데 계속 불평불만하고 내가 어렵다고 자꾸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의존하고 기대고 그것에 힘을 믿고, 그게 우상숭배죠. 전 보러 가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돈의 힘을 믿는 것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 시련을 벗어날 길은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코린토 신자들이 유혹을 잘 이겨내고 굳건하게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으라고 바오로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뛰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43분이나 지나갔어요. 자, 14절부터 21절까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먹는 이들은 모두 제단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상 숭배 아까 얘기했었죠? 우상 숭배가 왜 무서운지. 한 번의 우상 숭배는 한 번만 허락되면 우상 숭배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이거를 얘기했었는데요.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혈을 마시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다.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게 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느끼던 못 느끼던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우상과 내가 연결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얘기해요. 우상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들과 연결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왜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게 만들게 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가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내 마음이 요동치게 만들고 발작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넘어가지 말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굳건하게 하느님 안에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더 자주 성체를 모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자주 성체를 모시세요. 왜요? 그럴 때마다 내가 계속 예수님과 굳건하게 연결되는 그 신비를 내가 계속해서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신앙인다운 선택인 거예요. 자꾸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보로 가지 마시고 더 자주 성체를 영하십시오.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사귀는 애마다 계속해서 헤어지고 결혼을 못한다고 점집에 가서 전보로 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환장해 죽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랑 연결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더더욱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불행한 겁니다. 더 자주 성체를 영하면 돼요. 이게 신앙인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자주 미사에 와서 성체를 영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돼요. 이겨내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강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굳건하게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놓여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성호경 긋고 묵주 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자꾸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오로가 21절 우리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악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또 큰일 났어요. 이제 빨리 끝내야 돼요. 23절부터 33절까지 보죠. 자,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경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따져보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면 양심을 따져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린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시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하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받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다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방해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시 음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오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음식이 차려지든지 간에 기쁘게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린토 도시가 다신교가 팽배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높은 관리가 있어요. 그 관리가 초대를 했어요.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먹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음식을 안 먹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오로가 지침을 주는 게 무엇이냐면 28절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린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하여 먹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쳤던 음식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 뭐냐?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알아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것을 먹으면 이 사람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배려해서 이걸 알려줬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천주교 신자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알려줬는데 거기서 괜찮습니다 하고 막 먹어버리면은 천주교 신자도 별반 다를 게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하여튼 바오로가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다른 이들의 양심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우리 음식에 관한 규정 배웠을 때 뭐예요? 자기는 다 먹어도 바오로 자신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들은 혹시나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서 그들이 어떻게 바오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천주교 신자인데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죄를 짓게 되거나 흔들리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그 약한 믿음을 배려해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준을 정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그렇게 대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부분뿐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천주교 신자인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걸 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약한 믿음을 배려해서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삶의 지침 안에서 항상 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라.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을 또 이렇게 간략하게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33절도 참 좋은 말씀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신앙인의 이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거는 해도 되고 내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이들이 그것 때문에 혹시나 마음 아파하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멈출 줄 아는 거, 이게 신앙인다운 선택이고 기준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네. 그게 바울은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코린토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0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주제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바오로가 1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하죠.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비난, 이게 요거.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예요? 우리가 이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 우상 숭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의지하고 힘을 얻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불륜.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바오로가 얘기해주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매달리고 굳건하게 있어야 될 곳은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나눔 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정말로 제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인지, 불평, 불만, 막 다른 것에 의지하는 거, 누가 뭐 이거 좋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 막 이러는 거. 네. 한번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께 의지하려고 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더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한번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눔 주제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들을 선택했을 때와 더 하느님 안에 의지하고 굳건하게 머무는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눔 주제는 우리 성체성사예요. 바오로가 얘기하잖아요. 성체를 모실 때마다 우리가 여럿이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 한번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한번 언제 또 이렇게 뭐 강하게 했었냐면 목요일 날 그 성유축성 미사를 하잖아요. 목요일 날, 그죠? 유학할 때 목요일이 되게 되면요, 베드로 대성당은요, 신부님 복장을 하고 제의를 들고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은 그때만큼은 경비병들이 신부님들한테 인사를 딱 해주고요, 교황청 제의방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제의 들고 신부님 옷을 입고 가게 되면은 교황청 제의방에 들어가서 다 제의를 입고 교황님과 함께 입당을 해요. 그 수많은 외국 교우들 앞에서 입당을 해서 여러분들 이태리 성지순례 안 가봤죠?
그 교황님 제대가 베드로대 성당 중앙에 교황님 제대가 딱 있고 천장에 보면 돔이 있으면서 거기에 라틴 말로 쭉 써 있는데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 라틴 말로 쫙 서 있습니다. 이 황금 기둥으로 쫙 되고 거기서 미사를 드리는데 라틴 말로 이태리 말로 미사를 드리다가 라틴 말로 주님의 기도를 딱 부르게 되는데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이런 성가예요. 근데 전 세계 뭐 까만 사제든 누런 사제든 흰 사제든 다 같이 교황님을 바라보면서 팔을 벌리고 이 주님의 기도를 부르는데 그때 막 이 벅차오르는 이 기분이 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그때 아주 강하게 한번 이렇게 느껴봤었습니다. 미사 때. 예. 그것처럼 우리가 성체성사 다시 말하면 미사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인 거예요. 난 미사 드릴 때 이런 체험을 해본 적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 그리고 또 마지막 주제죠. 이거 뭐 지지난 시간에 나눔 주제로 줬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아니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딱 갖고 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나눔을 여러분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눔 또 열심히 잘 하시고요. 우리 토요일날 고린토 1서 11장 가지고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막 지루하진 않죠? 그래요. 열심히 나눔하세요. 이뻐라.